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오늘 마음과 시선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죠. 그 이유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 수많은 근심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근심에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죽이는 근심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세상 근심이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 또 내 자존심, 어떤 상처들, 자, 이런 데서 근심이 시작됩니다. 자, 이 근심은 끊임없이요 타인을 탓하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상태로 끌고 가는 근심입니다. 영적인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영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룩한 아픔인 그런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심인 것이죠.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응답받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 거룩한 근심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회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7가지의 영적인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서신을 받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근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간절하게 하고 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죠. 또 분함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이 일어나죠. 보니까 사모함과 열심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고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열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누가 도우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적극적인 어떤 회개, 돌이킴,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순종, 자,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시킨다는 것이죠.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회개 그러면 보통 짐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었구나. 이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다. 이게 은혜죠.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 중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끊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거룩한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일어나고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향, 모든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그렇죠? 혹 내 영을 메마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그 근심은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내 자신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고 그 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쁨 누리는 우리의 걸음되며,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관계된 모든 곳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근심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꼭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약속하신 충만, 기쁨, 만족, 감사, 자,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